요즘은 마스크를 잘 안 벗게 돼요. 요즘 저는 설교를 시작하고 마스크를 안 벗는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마스크 안 벗어요. 이러다가 마스크 쓰고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세의 소망, 그 신앙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지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동경을 합니다. 거기서 영화롭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고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날마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세상이 다 의심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의 언행으로는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예수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가 죽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 전체가 예수의 죽음을 인해서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고 예수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냥 무덤에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를 다시 살리셨나? 그들이 아는 상식은 예수님 말고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스스로 살아났는가? 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예수가 살아났다 해도 유대교 지도자들, 그 교도들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했고 그는 살아나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반역자요, 해방꾼이었어요. 없어야 될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초림하셨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났다.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그 소식은 기쁨이요 소망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 그들에게 들려오는 부활의 소식이 기쁨이었을까? 소망이었을까?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던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몸과 마음이 좀처럼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없어진 상황 속에서 이 열심히 있는 여인들은 아직도 무덤에 넋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자 그들도 무덤에서 떠났습니다. 로마 군병만 무덤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여인들이 무덤에 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항상 앞장서 가던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 갑니다. 요한도 함께 동시에 무덤을 향해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무덤을 살펴보게 됩니다. 기질상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요한은 기질상 빠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질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요한의 마음은 훨씬 더 예수님께 빨리 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기질보다도 더 빠른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천하도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바뀌는 것,
생각이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머뭇머뭇거려요.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놓여져 있는 세마포를 봅니다. 제껴져 있는 수건을 봅니다. 베드로의 기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질로 예수님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질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고 믿더라.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들은 무덤 앞에서 소극적인지라 무덤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무덤을 들여다보고 말하는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무덤 속으로.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뭘 보고 믿었다는 소리인가?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믿었더라. 뭘 믿었다는 얘기일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믿었다는 얘기일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억되고 있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각이 났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를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격려를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힘을 얻는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를 듣고 울고 웃고 고맙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실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뭘 보고 뭘 믿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보고한 내용이 맞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보고가 맞구나. 예수의 시체가 없구나. 제자들은 어떤 제자가 됐든지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세마포만 수건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그들에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어지는데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터인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주 들었던 그 부활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한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나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보다 우리는 나은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실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로고스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로 인하여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요? 우리가요? 나는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영적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가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집으로 갔겠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쉼없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개인 기도와 모여 기도함은요, 부활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일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휴거하여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었더라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 육신이 부활하여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증거는 하나님과 24시간 365일 어떤 모양으로든 교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서 10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말씀하고 계세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기름을 보충하러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랑이 오니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에다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 신랑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가 등에 기름을 채워 돌아와 보니 문이 닫혔습니다.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 미련한 5처녀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를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발 내 영이 하나님과 쉼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 예수로 오실 때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의 신앙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 예수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이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